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온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명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발을 취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맡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너는 많이 받을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온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니 하늘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만 의지하여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이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추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2장의 40절에 보면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또 여기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안 받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또 그래서 56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그 천지 기상 오늘 여기 예를 들어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올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상이변을 통해서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왜 이 시대는 또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반드시 끝이 올 세상을 지금 우리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임산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출산할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확한 시각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출산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년 만년 끝없이 지속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시대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하면서 정말 세상 엄청 빨라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이 계시록에서 끝을 맺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앞둔 세상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이냐? 심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35절의 말씀 속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앞둔 세상에서 누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 참석을 하려고 왔는데 분명히 주인이 온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열린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에 신랑이 들이닥칠지는 그 때는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하를 우리가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신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2경이나 3경이나 오실까?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가라는 이방인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이에요. 2경 밤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새날을 기다리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지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안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리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더 명확하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그러면서 이제 새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부활 생명 되어주시는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 주인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인 한 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탈출할 준비를 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고 출발 신호가 떠오르기만 하면 당장 출발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옛 이스라엘이 애국을 탈출할 때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미 뭐예요? 준비가 다 된 명령만 내리면 곧장 뛰쳐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라.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끝을 종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미 이르른 하나님의 통치지만 그러나 이 완성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뭐를 기다린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라. 눈물 고통, 질병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새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그날을 바라보며 새로워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화로운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넘어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완전한 기쁨과 구속의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날을 뭐예요? 기다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태도가 어떻게 살라고요? 따라합시다.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자.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가 뭘 더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더 뺄까? 뭐를 더 빼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들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것을 빼고 제거하면서 나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헛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그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늘을 또 망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따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무슨 특별한 행사들을 한다. 그런 예들은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떤 또 뭐 사이비 정교의 지도자들은 뭐 사람들을 어떤 섬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종말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막 뭐 집과 가족 다 팽개치고 한 곳에 장소에 모여가지고 엉뚱하게 그날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헛된 종말론에 치우치지 말고 열심도 방향을 잘 잡고 가야겠지요.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이 현실을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42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주인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 그 주인 앞에서 그것을 계수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회수권도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도 정말 소중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들 청지기들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신 각자 귀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복음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각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을 또 잘 섬기고 각자마다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됐어요? 청지기들은 책임을 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있는 그 처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오신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이 사명을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오늘 충실하게 매 순간마다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5절부터는 45절 보십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두요리라 하여 남녀 종들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벌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오실 때 왜 오시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들은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5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도다. 이렇게 또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을 이루게 오신 분이 아니라 분리하기 위해서 왔다.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불을 던지러 오신 거죠. 그 불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심판의 불을 예수님이 먼저 몸소 받으셨죠. 그러니까 불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불을 먼저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에게부터 먼저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왜? 대신 그 불을 받으셨다니까요.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영영벌에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것인가?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최종 심판관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종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58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라고 하면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핵전쟁이 나서 세상에 끝이 올 것이고 행성 충돌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가 자체의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끝나고 파괴되는 지구가 아니라 세상 SF 영화들은 뭐 지구가 충돌해서 핵전쟁으로 멸망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주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올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또 그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불을 붙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왜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지요?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자기 당대 오실 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2026년까지도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시간들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사님,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으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지금 실제로는 이틀밖에 안 지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우리 모두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니까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는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 전쟁 중에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화해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해한 자들답게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심판주를 만날 준비들을 하면서 항상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회는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날 준비를 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청지기적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살 기회를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준비를.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37절에도 보면 그분이 오시면 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종들에게. 우리는 심판은 받아요. 똑같이 백보다 심판 다 같이 받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두근두근거리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뭐예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뭐를 나에게 주실 놀라운 그 상 기대되고 설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한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45절에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또 경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디 오신다. 안 오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뭐 엉뚱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뭐예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달란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은 대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자기 일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주가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준 걸 가지고 무시를 해버렸죠. 에게 이거 가지고 뭐래. 차라리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나서 주인에게 욕이나 먹지만 주인이 맡긴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 이익이 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내가 열심히 은혜대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 실패해도 칭찬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은 주인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편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망하지 말고 주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따름입니다. 그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짓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일어나는 종들은 착한 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 잊어버릴 때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뜻을 알고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내맞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거 잘 모르고 했다면 조금 덜 맞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오실 심판주를 주인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314조 8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15절에도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사람들이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런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의식 없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핑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말, 행동 속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격은 없죠. 말씀대로 한다. 아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깨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해서 정말 잘하는 걸까? 그냥 주님의 은혜지요? 아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믿고 따라갔습니다. 네.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부끄럽다니까요. 그러나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부끄럽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거 부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기쁨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울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울고 넘어져도 뭐 하라고? 그냥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나머지 날들의 놀라운 빛의 자녀들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며 넘어지지만 그러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깨어있는 복되고도 충성된 그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